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저밖에 없나요? 할렐루야. 아멘. 네, 9월의 마지막 주일도 이제 이렇게 성찬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육의 양식도 중요한 만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배에 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영과 육이 온전히 건강하고 강건하고 또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 한번 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서 주인 되신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여는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하시고 예배 가운데 참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을 하나님의 시간을 찬양합니다. 찬송이 주님을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오면까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시간 행차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다스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더 결단함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 일어나서 함께 신나게 찬양할까요? 박수하며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주님은 내 모든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시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의인과 악인을 동일시 여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까지 멸망당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이제 이 텍스트, 번역된 이 텍스트만 보면은 이제 딱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그 소돔성에도 의인들이 있을 텐데 그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있었죠. 그래서 그 조카 롯과 같은 그 의인들, 그리고 롯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옥 땔감들 때문에 그 의인들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의인들까지도 멸망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당합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은 맞지만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성에 있는 그 의인들로 인하여서, 그 조금 있는 의인들로 인해서 하나님 그 의인을 보셔서 그 의인들의 기도와 그 의인들의 섬김을 보시고 그 소돔 정체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아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이렇게 답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소돔성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또 몇 명이다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추정상으로는 대충 6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6만 명 중에 50명이면 몇 퍼센트죠? 몇 퍼센트? 몇 퍼센트죠? 자, 6만 명 중에 50명. 자, 몇 퍼센트? 0.1도 안 되죠. 0.1도 안 돼. 가장 가까운 0. 저도 아까 계산기로 해봤어요. 계산기로 0.083%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그 뭐 10%도 아니고 뭐 20%, 10%도 아니고 0.08%, 그러니까 1%도 안 되고 0.1%도 안 되는 0.08%의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찌 보면 파격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조금 혹시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신 것이 있으실까요? 이 조금의 의인으로 인해서 그 많은 그 당대에 정말 그 지역, 온 지역을 다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통틀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쓰레기들만 모여있는 그 소돔 땅, 그 백성들을 0.08%의 의인만 있으면 다 구원해 주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이 어떤 그 구원의 원리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늘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의인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그래 반 이상 넘으면, 야 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야 그래 한 40%까지 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기회를 줄게도 아니고 0.08%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이제 멈추지 않죠.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명이 모자란다면, 처음에 얘기하신 그 50명 중에 혹시 5명이 좀 모자라면 그러면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각자 이제 개인적인 신앙의 성향들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설교할 때는 그 저의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신앙의 성향으로 설교를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제 개인적인 신앙의 성향으로 설교를 하면은 아마 그 진즉 쫓겨났을 거예요, 아마. 저는 약간 까라면 까자주의, 약간 이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믿음이 좋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저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은 조금 있는 편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막 원망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신앙의 성향상 굉장히 이 부분이 예전에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이거를 딜을 걸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근데 꼭 저 같은 신앙의 성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데 거기에서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50명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굉장한 믿음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마음과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사랑의 마음과 아브라함에게도 그 긍휼한 마음이 당연히 풍성하기 때문에 믿음의 그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당연히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그리고 인간들을 멸하시려고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사랑의 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동일하게 가는 거죠.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그 45명도 구원을 해주시겠대. 근데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걱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소돔 땅에 그런 의인이 그렇게까지 없을 수도 있는데라는 걱정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약간 아브라함도 조금 쫄았나 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건 조금 그런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보죠. 여기서 이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50명, 45명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함 없이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묻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6만 명에서 10명이면 몇 %죠? 이거는 계산 안 해봤는데 어쨌든 아까 50명이 0.08이었으니까 공대생들 없나? 저는 공대생인데 수학을 못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공대를 갔는데 분명히 적성검사에서 문과 계열이 나왔는데 공대를 갔다가 다시 사회복지과를 가고 이상한 그 인생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래가지고 공대 가서 이제 수학 막 공업 수학 엄청 어렵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학을 못하는데 공대를 갔어.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래서 그만큼도 정말 엄청난 은혜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10명밖에 없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자기가 그렇게 간구할 때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하나님 자신의 처음 이야기한 뜻을 꺾으시고 그들을 향해 구원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9장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9장 20장을 보면 두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이제 피할 것을 경고해주고 소돔 땅은 멸망하게 되죠. 그들은 죄악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소돔 땅은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심판당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어떤 그런 성경적으로 바라보거나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들을 더 파헤쳐 보면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그들이 심판을 당했냐 안 당했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심판당했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점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지만 심판당한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실패나 아브라함이 잘못된 기도를 해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저 묻어두고 넘어가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심판을 목적으로 심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기회를 주시고 다양한 일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심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당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이죠. 기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소돔 땅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에서만 악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우상 숭배자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만한 악이 없을 정도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단어, 그 남색하고 수관하는 그 단어의 유래가 소돔에서 올 정도로 그렇게 악한 도시였다는 거죠. 소돔 땅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성적인 문란함과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정말 많은 죄들을 그들은 저질렀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착복하고 물질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행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제 러시아가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러시아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그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행태들을 많이 벌이고 있죠. 단순히 전쟁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는 중에서도 민간인 학살이나 그리고 최근에 그 무슨 탄이라고 하던데 이제 까먹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막 비처럼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사람이 그걸 맞게 되면 거의 뼈까지 다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무기들은 사실상 전쟁 그 세계 협약 안에서도 금지된 무기들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비윤리적인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 이런 건 하지 말자라는 약속이 있는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기면서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핵 폭탄까지 이제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볼 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러시아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러시아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사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실은 푸틴을 향한 기도와 같은 기도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누가 푸틴을 향해서 기도하겠어요, 솔직히. 아무리 신앙이 좋은 이찬수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푸틴을 위해서 기도하시냐? 약간 대표적으로 최근에 존경 말씀 주시는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정말 비윤리적이고 정말 누가 봐도 분노가 끓어오를 만큼, 사실 더 자세한 얘기를 지금 설교 때 하기에는 너무 좀 잔인한 얘기들도 있어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푸틴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유아 성폭행을 저지르고 진짜 뭐 한 십몇 년 겨우 빵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죗값 치렀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쇄살인범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아 성폭행범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대량 살상 무기를 정말 막 아무렇지 않게 뿌리고 있는 그런 푸틴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여기 뭐 되게 악한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뭐 어렸을 때도 막 되게 많이 들었던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전멸당했던, 그러니까 나쁜 놈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봐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연쇄살인범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악랄한 사람들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단 한 번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회사를 다니면서 출근을 딱 하면은 그 아침에 이제 뭐 나름대로 어떤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나름대로 큐티를 하고 뭐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네이버 뉴스를 조금 이제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좋은 뉴스는 사실 별로 안 나오잖아요. 되게 나쁜, 최근에도 막 보면서 막 좀 뉴스만 봐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막 뉴스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순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뉴스만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진짜 막 한 몇 년 전에 끊었던 쌍욕이 막 튀어나오려 그러고
막 정제감이 너무 크니까, 이게 어디 막 진짜 용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그리고 특히나 저는 안산에 살았기 때문에, 안산에는 정말 흉악범죄가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그 안산에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은 바로 눈앞에서 누가 배에 칼 맞는 장면을 보고 그랬어요. 그 원곡동에 사는 청년인데, 그 원곡동 제가 몇 번 말해서 다들 아시죠? 그 외국인들 있는데, 거기에 1년에 150명씩 실종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안산에 살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고, 안산에서 일어났던 범죄들이 뉴스에 막 계속 나오고, 강호순 연쇄살인범도 제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데서 일어났더라고 보니까. 강호순 예전에 연쇄살인범. 그런 거 보면서 뭐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뉴스를 안 봐야겠다. 내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저의 그 행동이 무책임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네이버 기도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뉴스를 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막 악한 막 그런 범죄들이나 이런 게 나오면 뭐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결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하는데 나중에는 진짜 기도하면서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하다가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너무 계속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보다 보니까, 더 자세한 뉴스를 보게 되니까 되게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또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굳이 찾아보면서까지는 하지 말자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좀 알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고 막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일들, 뉴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하면서 그것이 비난과 정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가족들 간의 일에서 내가 분노하고 정죄할 때는 그게 정죄라는 것을 금방 깨닫거든요. 왜냐하면 내 바로 옆에 있고 일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깨닫게 되는데, 어떤 살인범에 대해서, 어떤 성범죄자에 대해서, 어떤 전쟁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건 정죄의 마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는 거죠. 연쇄살인범을 놓고 그를 비판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래서 사형제도가 부활돼야 돼 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식 못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상민이랑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상민이가 막 계속 제 말 안 들었어요. 저 새끼 말해서 욕을 했어. 그러면은 순간 제가 정제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걸 느낄 수 있지만 너무 먼 이야기는 정제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런 동일한 맥락의 상황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들이.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마땅히 벌받을 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용서받을 자들이라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누구라고 지칭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정말 최근에도 나오고 있는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어떤 청년들과 나눴었는데, 저를 굉장히 최근에 또 분노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좀 잘 못 다스리겠더라고요, 한동안. 못 다스리다가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멘탈을 부여잡고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이건 아니면은 나와 관계없지만 어떤 뭐 공공의 어떤 악한 사람들이건, 뭐 지금 진짜 흔히 말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푸틴이 됐건 누가 됐건, 우리는 그런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저들은 지옥 뗄감이야, 당연히 벌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이 소돔 땅에 있는 자들처럼 결국에는 그들이 징계받고 벌받고 멸망당할지라도, 어차피 멸망당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하려고 기도해가 아니라, 멸망당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멸망당할지라도 그들은 기족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악인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용서받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정말 아주 하찮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란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달라. 우린 달라. 너네랑 달라가 아니죠. 우리도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만 택함받은 자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자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십자가 사건에서 보여준 그 복음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데 의로우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용서받는 그 복음의 원리를 보여준 것처럼 나도 용서받은 자로서 죄인들과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청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제 이어서 성찬 예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성찬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기도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바라보며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런 의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죄의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로 지은 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들, 나의 시선으로 지은 죄들, 나의 입술로 지은 그 수많은 죄들, 나의 발걸음으로, 나의 손짓으로 지은 많은 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잠시 속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들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이제 신앙 고백 드릴 텐데, 오늘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여러분들 외우고 있었던 사도신경인데 약간 세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 내용이고요. 약간만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회 올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10계명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시고 또 나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계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령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돌이켜보고 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통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인간과 합하여 주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한 화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합을 위해 계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됨으로 나아갑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여 제 고백으로 돌이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능히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계명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담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제 감사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8편 말씀은
이따가 예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찬양으로도 함께 나눌 텐데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 시편에서 따온 곡이죠. 이제 다윗이 이제 목동으로서 생활하는 그 초기에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양떼들을 지키는 가운데 이렇게 썼던 그런 시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위엄을 노래하는 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능히 사랑의 율법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로 능히 마음이 가난한 자 되라 하셨으니 그 일을 저희에게 이루소서. 은혜 안에서 능히 가난한 마음에 이르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저희 안에서 보게 하소서. 이 복된 명령을 따라 약속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넘겨주시고요. 일어나셔서 나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 모든 것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것들 1분 1초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온전함으로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이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성령의 뜨거운 그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결단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 내 입술 가운데 고백으로 주시는 그 마음을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결단의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라 걸으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전하며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거룩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